나라는 작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에 전쟁을 몇 번 했는데 어느 전쟁에서도 진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나라 군대들은 전쟁을 할 때에 지휘관이 제일 뒤에 서서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제일 뒤에서 부하들을 앞세우면서 적진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데 반하여 이스라엘은 지휘관이 제일 앞장서서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제일 앞장을 섭니다. 부하들이 볼 때에 경험이 있고 그리고 모든 전쟁의 기술들에 대해서 숙달된 지휘관이 앞장을 서면서 지휘를 할 때에 경험이 없고 그리고 기술을 덜 갖춘 부하들이 볼 때에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원리를 그들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부활하신 직후에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 그리고 가진 모든 것,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두 가지 조건인데 여러분 한 가지씩 분리해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만도 조건을 갖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가지 다 갖추어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겠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로 돌아가면은 목장이 아니면은 주변 들판 산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이 아닌데 우리가 쉬운 말로 주변에 있는 늑대라든지 너구리라든지 다람쥐나 쥐까지 목자를 따른다 양과 함께 섞여서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양만이 주인인 목자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랍비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몸은 머리를 따른다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말씀을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라면은 우리는 지체로서 머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인가부터 아니면 연초부터 마트에 가보니까 동물복지시설에서 키운 아니면 생산한 무슨 제품이다 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이 2배에서 3배 이상 매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계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뉴스에서는 많이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먹는 계란의 대부분은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를 해서 병아리 상태에서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창살에 들어가면은 언제 나오느냐? 죽을 때 나옵니다. 나오면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위해서 나오는데 닭의 일생 동안 거의 대부분을 알을 낳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창살의 사이즈가 이것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창살에 들어가서 몸을 틀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방향 전환도 못한 채 평생을 주는 먹이만 먹고, 그리고 더더욱 불편한 것은 바닥이 뜬 창이라고 해서 창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면서 계란을 낳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단체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닭뿐만 아니라 돼지,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들이 그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사육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보면은 참 사람의 이기심이, 탐욕이 지나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짐승을 키우는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곳에 가두어서 사료를 먹여서 대량으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짐승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살아간다면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방법은 유목민의 사육 방식입니다. 한 곳에 가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아니하고 동물들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동물들이 알아서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한 곳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그리고 사람들은 이동하는 동물들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가장 건강한 사육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모든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식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동 거리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입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 그런 대목들이 가끔 나오죠. 중서부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제일 남쪽 끝에서 뉴멕시코주나 아리조나에서 봄에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더위를 피해서 한여름에는 몬타나주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추워지면 다시 따뜻한 곳 남쪽 끝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남북으로 2,000km가 넘는 지역을 솥대를 따라서 목장주와 인부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사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믿음 생활의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주시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나를 따르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는 섬기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섬기는데 보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섬기셨고, 즉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자신을 낮추어서 함께하며,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나 말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바로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죠.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뻣뻣한 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뻐기려고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유를 배우지 못했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를 배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죽는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최고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섬김의 최고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산은 보통 보면은 낮은 산도 있지만은 높은 산도 있습니다. 높은 산은 매우 높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 그리고 불가능하고 위험할수록 거기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심지어는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높이에 도전을 합니다. 산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 우리나라에는 지리산에 곰이 수십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매우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 미국 같으면은 퓨마, 곰 같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산이라도 늪이 있고 절벽이 있고 그리고 얼음과 눈으로 덮인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올라갈 때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길을 따라가면은 주변에 물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샘을 파놓은 곳도 있습니다. 산의 모든 곳이 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떤 곳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에 이런 분 보면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나 있습니다. 지리산도 보면은 동서로 이렇게 길게 산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 옛날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능선을 넘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꼭대기에서 시장을 열고, 그래서 양쪽 아래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짐을 지고 올라가서 넘어가기도 하고 장에서 팔고 이렇게 다른 물건을 사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분명히 길은 지금보다 더 험했을 것이고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호랑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참 그때 지금 다녀보면은 이런 길을 사람들이 집신을 신고서, 아니면은 집신을 여러 켤레 만들어서 따르면은 벗고 갈아 신어가면서 길을 다녔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길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온전한 형태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의지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가,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 할 때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세를 위해서입니다. 즉 죽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죽으면서도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흔히 불신자들이 하는 말들처럼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다. 이런 경우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이드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곳 가기가, 그리고 매우 위험한 곳을 가이드를 고용해서 따라가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실상 가이드의 마음은 나도 이 길을 모른다. 가이드의 마음은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니까 되는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이라는 말씀을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베드로 너는 장차 나중에 늙어서 순교할 것이라, 사람들이 강제로 너를 데리고 가서 팔을 벌리고 순교시킬 것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물론 여기에는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순교할 것이라 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불안했는지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미래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생각에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고 그리고 젊은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충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어떻게 충성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갑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무심코 뱉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하는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해서 곁눈질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충성하는가? 어느 정도로 하는가? 결국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한눈을 팔다 보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즐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돈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세상 풍조가 어떤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는데 사탄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사욕과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말씀을 했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의 길, 탐욕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생기는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보면은, 여러분 바깥에 나가 보세요. 세상에 나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없는데, 나는 형편없는 것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보면은 보는 순간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걸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 지식을 따른다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21장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말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갖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거짓된 성경 말씀으로 미혹할 때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사람을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잘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목사 자신을 따르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목사를 따르는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에 유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자기를 따르게 하라는 말인지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세요.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말하거든 이 대목을 기억하고 저에게 경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에서 시간이 없어서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하지 못하고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컸고 아마 목사들이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은 책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서 스스로 근신해서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30절에 보면은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목사에게 교회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르는 사람도 나의 따르는 대상은 예수님이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를 따르게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가르친 학생, 내 제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내 제자라는 말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회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요, 모든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 내 제자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약을 하면은 나를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베드로는 노골적이죠. 3년 반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